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읽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디도서 2장 15절로부터 오늘 본문까지 3장 7절까지 돌아보면서 그 전반부 부분에 대해서 대략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중생 혹은 구원, 또 더 포괄적으로 크게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성경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조금 딱딱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미처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못하신 어떤 주제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주제들을 끌어들이지는 못하고 은혜,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중생에 관한 것, 시간이 허락하면 세례에 관해서 조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라 그럴 때 only by grace, 혹은 여러분이 은혜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얻었어 혹은 입었어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들을 만약에 직접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제 스스로가 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 혹은 체험한 것들이 뭐 있느냐 이랬을 때 저나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은혜라는 그 용어 자체는 간단하게 돌아보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든지 뭐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예를 들면서 아니면 여러분 중에 혹은 뭐 질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혹은 위험한 어떤 순간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이렇게 그런 위기를 모면했다, 아니면 병고침을 받았다 이랬을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게 경험한 겁니다. 체험을 했다 그래도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 저도 그렇게 뭐 얼마든지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반면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이 용어를 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지구, 더 나아가 창세기를 저희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만물을 그분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또 인간, 저희들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페시하야 그러면서 흙으로 손수 빚으셔가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지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자신, 여러분, 인간이라는 우리 사람을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가만히 볼 때, 아니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음을 받았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또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눈빛만 보아도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서로 감정을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성이라는 요 대빵만한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뭐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고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 지음받은 인간종에서 충분하게 활용해서 그러니까 지음받은 그 어떤 기능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생활 환경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 보면 만유만사 조금 멀리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아도 마찬가지 별 하나가 하늘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행성, 항성 자기가 길 따라 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호흡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오늘 하루도 기거 동작하면서 제가 기운이 한방에 가면 왜 기가 떨어졌다 그러죠? 그 기운이 이렇게 생성하게 새끼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기운이 난다. 조금만 저희들이 성경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 만유 안에 허락해 놓은 어떤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 그걸 먹고 어떻게 제가 기운이 나지? 어떻게 이렇게 뇌에서 정상적으로 제가 사고하고 이러지? 만약에 새끼를 굶어 밥을 못 먹어 숨을 못 쉬어 뭐 이런 거 자연 어떤 재해를 입어가지고 당장 뭐 기후 변화가 생겨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생각하면 만유를 바라보아도 만사 모든 일까지 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일들 또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서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필연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는 일어나는 사건 모든 것이 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또 제 개인이나 여러분 개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필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어떤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이 구속사가 진행되면서 필연적으로 사건이 일어난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다면 이걸 조금만 보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며 무서운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제가 이 역사 수레바퀴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만 생각해도 포괄적으로 보면 자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으로 뭐 어떤 표현으로든지 시적으로든지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개인을 보아도 그런데 그 중에 정작 중요한 것들 저희들이 돌아보면 오늘 이 4절로부터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4, 5, 6, 7 디도서 사도 바울의 글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돌아보려면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바울이라는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 짧은 글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아는 하나님에 관해서 또 그분의 구속 역사에 관해서 그분의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4절에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고 얘기하는 그 사람 사랑하심을 이런 것들을 이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가 깨달은 것, 그가 이해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난주에 그랬죠.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랬을 때 또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은혜, 아까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은혜 그러면 말도 못하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도대체? 난 아무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나는 이렇게 찌들찌들하게 사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사건 사고가 우리 집안에서도 그러고 계속되는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더군다나 필연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필연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그 사건 안에, 제가 지금 겪는 사건 안에 담겨져 있구나. 교회면 교회, 국가면 국가,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아니면 우리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안에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저희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들어가면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오늘 제가 은혜, 구원, 중생 이 세 마디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누기 위해서, 자, 그럼 중간에 이제 구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진짜 은혜가 크다는 것은 자연 환경에서나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개인 신변을 돌아보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은혜는 실제로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도대체 뭐야 이랬을 때 성경적으로 저희들에게 표현하는 구원은 저희가 로마서로 끌고 와가지고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 문제를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보다도 또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정작 구원 문제를 저희들이 바로 알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마집사님 기도도 마찬가지죠. 왜 그 작사자가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예, 그게 바로 구원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 정작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 구원 얻었어, 나 예수 믿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원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계신다면 개인적인 경험, 체험 이런 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80인생, 100세 인생이라 그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 때 질병에서 건져준 것, 이런 게 실제적으로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래도 편안하게 이 어려운 세상에 가정을 꾸려가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 자녀들 잘 크게 해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더 큰 은혜, 아까 얘기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그건 미처 우리가 다 생각을 못하지요. 실제로는 그게 진짜 큰 은혜죠. 헐떡헐떡 숨을 쉬는 것만 해도 당장 1분, 2분 이게 우리 몸 안에도 마찬가지죠. 혈관을 통해 가지고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는 것, 죽을 때까지 쉬지도 못하고,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먹거리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말고 진짜 은혜는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에 관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이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가 이랬을 때 저희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예,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야 이랬을 때 죄로부터 구원이다. 죄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희는 로마서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올바른 관계로 돌아간다는 게 바로 천상으로의 회복이라고 설명했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 에덴 동산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신천신지 하나님 나라, 천상,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어서 무죄한 상태로 에덴을 만드시고 천국의 모형은 될 수 있죠.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선악과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저 나라에 데려가려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그걸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저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 저 천국에 데려가야 된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4장 25절로 설명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랬을 때 죄와 사망 문제뿐만이 아니라 율법 아래 태어나신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율법을 다 지킨 분으로 얘기해 가지고 의까지 덧입혀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를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신칭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신칭의에 관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 문제만 이긴 게 아니라 의까지 덧입혀진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다. 이 신분 관계다. 그게 뭐냐면 이 신분이 되어야만 저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망 플러스 의까지 덧입혀진 자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오늘 그거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풀어서 로마서에서 설명해 줬다. 의까지 다 덧입혀진 자가 되었을 때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구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는가 이랬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야 되는 자로 또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분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속제물뿐만이 아니라 화목제물까지 되어서 대속제물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무죄한 상태로 에덴으로 그리 돌려놓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만 해결할 분으로 오신다면. 그런데 의까지 저희에게 덧입혀 주어서 에덴이 아니라 천상으로의 회복이죠.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의를 대신 얻게 해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뭐냐 하면 이제는 제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공로 힘입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게 있느냐? 단 1%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쪽에서 죄인이 꿈틀거려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랬을 때 다 죄인이다. 죄인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까지 만들어 주셨다. 예,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공율하심,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체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구속사를 실제적으로 제물이 되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000년 전에 이렇게 다 끝내놓은 사건을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오순절 이후에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모를 때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 작업을 시작한 그 첫째 스타트가 중생이라는 겁니다. 중생.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건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놓은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야. 그 사건 가지고도 지금도 거짓말이야. 저 믿을 수 없어 이러는 신학자들, 목사들 많죠. 또 그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더군다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때에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냈다, 중생시켰다, 거듭나게 했다. 이건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생한 걸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생한 것, 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구약 때에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왔다가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사건들을 실제적으로 저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 성령이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를 살려내 주셔야 되고 거듭나게 중생케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성령이 그만두느냐? 아니죠. 그 성령이 내주하셔서 저를 중생케 한 다음에 제 안에 계셔. 그리고 인치시고 임마누엘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잠잔다면,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잠자면 그때까지 성령이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저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중생을 성령이 실제로 적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낸 다음에 그대로 내팽개쳐 놓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날까지 지킨다 그랬으니까 이 중생, 즉 이 구원을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을 누구도.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자, 내가 진짜 구원을 얻은 거야?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구원 얻은 사람이야? 이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야? 내가 지금 내 심령 안에서 예수를 믿어. 나 예수 믿는데도 그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겁니다. 또 올 김영욱 씨가 얘기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죠. 그건 잘못 믿는 거죠. 그런 예수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 구원 얻은 자가 안 되는 겁니다. 수바이처 마찬가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제가 만약에 부인을 해,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어 나 구원 얻었어,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잉태했어, 그것도 안 믿어, 그거 누가 봤어? 말도 안 되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근데 성령 잉태로 동정녀로 더군다나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예수는 믿어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구원 문제를 그렇게 알고 있는 구원, 예수 믿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취시켜 놓은 그 구속사 중에 그 실제적인 일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건져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서 구원,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나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와서 실제적으로 적용시켜가지고 저를 살려낸 자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중생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하는가? 이거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지요. 모태로 다시 돌아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지나고 난 다음에 흔들려서 아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중생의 역사를 중생시켜가지고 새 생명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살려내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놓는가, 그걸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령론을 잘못 가르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 증거로 당신이 입이 터질 때, 방언이죠. 아니면 뭔가 체험했을 때 그때 성령 받은 증거다. 성령이 찾아왔기 때문에 당신이 방언이 터진 거다.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이꼴 곧 중생 이꼴 곧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중생이나 구원 문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 받았느냐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체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끌고 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받은 증거로 제가 방언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이상한 체험들을 다 끌고 와서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모릅니다. 성령이 언제 찾아와서 저를 중생시켰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가리키는 것은 100%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생한 나를 아십니까? 이랬을 때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날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찾아오시면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어떤 자에게 왔다 떠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그 성령이 한번 어떤 자에게 찾아오면 안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부인해도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부인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해석이 좀 어렵다 그러지만 실제로 전체 성경 구절을 이해하면서 보면, 특별히 오순절 사건을 이해하면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얼른 떠난 이후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또 다른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면 그 영이 너희에게 와서 임마누엘로 거하면서 너희를 기필코 저 나라에 데려가겠다, 그겁니다.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 구속사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끝나고 나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실 때 그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마찬가지. 그러면 또 다른 실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이후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아까 설명한 대로 직접 어떤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성취한 구속사를 적용시켜서 우리를 실패치 않고 그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빨리 가는 게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얘기죠. 40일 동안 계셨다가 내가 이제는 천상으로 돌아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이제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구속사를 적용시켜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게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인치시고 그날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끌고 가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성령이 우리가 모를 때 와야 이게 정상인데 제가 알아.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죠? 어느 날 제가 무슨 체험을 했다가 도로 이상한 짓거리라고 떨어져 나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성령이 왔다가 떠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어떤 자에게 찾아오면 안 떠난다고 분명하게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고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성령론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자기 구원 자체도 이건 어느 날은 괜찮았다가 어느 날은 제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끝까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 보니까 잘 나가다가도 망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로 설명하는지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제가 이 5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여기서 뭐 따로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의 국률하심 즉 성부 하나님의 공혈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이건 죄 씻음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바울이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맡은 역할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아도 여러분이 괜찮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중생이 뭐고 씻음이 뭐고 씻음은 곧 세례인데 세례가 뭐고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드렸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도 제가 오늘 코트해드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매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로만 캐톨릭이 다르고 또 어더덕스도 다르고 또 우리 일반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다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얘기했을 때 그 물을 뭐로 보느냐 이랬을 때 물이 물이냐? 물은 물이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곧 말씀으로 보아야 되는가? 그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세례로 보고 실제로 주장하는 로만 캐톨릭이나 그 아까 성공회도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생 자체도 어렸을 때 받은 중생이 있고 또 성인이 돼서 받는 중생도 있고 이렇게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중생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망할 수도 있다. 알미니우스 같은 그런 어떤 가르침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그래서 잘 보면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왜 읽어드렸냐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웨스트민스터에 계셨던 지금 계시는 그분이 한번 전에 베리스 아카데미에서 세미나를 하실 때 그 세례 문제 가지고 그때 구약 이스라엘 홍해 사건을 다루고 그러셨죠. 근데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가운데 전부 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구원을 얻었냐 이랬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뭐 가늠한 자들이나 원망하는 자들이나 불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불신앙한 자들은 다 구름 아래 있었고 세례를 받았지만 바다를 건넜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만 실질적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물과 성령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교훈은 물은 과거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드는 건가? 아니면 성령은 뭔가 이랬을 때 말씀은 뭔가? 물 곧 말씀 뭐 이렇게도 보고 물 곧 성령 하나로 보기도 하고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요한복음 제가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는 조금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물 곧 성령, 물과 성령, 전체적인 구약 스토리 또 신약과 합쳐가지고 볼 때는 이 오늘 코트해드린 내용들 이런 것들과 같이 볼 때는 저희가 그냥 물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으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물로, 근데 그걸 세례로까지 만약에 본다 그러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건가 이랬을 때는 조금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 세례는 우리가 실제로 그게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만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다르게 보죠. 세례 자체를 중요한 거로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르독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저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보는 게 보통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스토리로 보면 이 예수님의 교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할 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다 예를 두 가지를 다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성경 자체가 그때 당시는 대부분의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지난 이후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과 성령 이렇게 얘기한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들어가면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구원 얻은 이후에 그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7절 안에도 사실상 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전체 과정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즉 이신칭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하는 모든 설명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한 대로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구원에 관계되는, 또 실제로 중생, 제가 그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거듭났느냐, 제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혹은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저의 구원 문제를 또 중생까지도 확인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 전체를 바울이 디도에게 이 짧은 단락 안에서 끌고 와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에서 성취하심, 또 성령의 실제적인 적용과 우리를 인도해 가심, 기필코 완성시키심, 이런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여러분들은 은혜가 무엇이다? 개인이나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더 큰 구원에 관한 것들을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개인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사람 사랑하심에 따라서, 공율하심에 따라 십자가의 은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웬일인지 어떻게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중생시키시고 지금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계속해서 기필코 저를 쓰러뜨리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저 나라에 데려가시는가, 이 약속까지 다 가지고 있을 때 only by grace,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구나, 저의 중생 거듭남이 너무나도 놀랍구나,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중생을 했어? 거듭났어?
또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저를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도 설명하죠. 이렇게 끌고 가는가 돌아보니까 제가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달라. 제가 예전과 같이 말로는 제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성령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가만 놔두지 않죠. 기필코 저 나라에 데려가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딸 아들인데 제가 어린애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이런 어떤 재촉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런데 멱살 잡고 막 이러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을 받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기필코.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져 있는 제 인격과 품성과 생활이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서 변해가야 되고 변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은혜, 구원, 중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이런 것들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은혜의 풍성함, 자, 이럴 때 오늘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내가 그 찬성,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래 내가 어느 정도 나도 좀 따라갈 수 있어. 제가 처음에는 지난주에 그랬죠. 그 찬성 부르다가 화가 났다 그랬죠. 콱 덮어버렸다 그랬죠.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를까? 다른 게 아니죠. 제가 몰라서 그랬죠. 성경을 몰라서 그랬죠. 성경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저에게 임해서 이렇게 중생 거듭나고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지 알고 나니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에게도 자기와 같은 그런 깨우침, 그런 놀라운 은혜, 구원, 이런 것까지 다 알기를 원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조브라운 머리로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늘의 신분, 성령의 내주하심,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이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는 자로, 구원을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중생을 실제로 우리가 놀라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저를 새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새롭게 하시는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놀래는 이런 삶의 연속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